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나의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는 말씀이 참 와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돌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이 있어요. 확연하게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 종교는 행위를 근거로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은혜를 근거로 합니다. 세상 종교는 인간의 행위로부터 시작하지만은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 없다. 그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삶처럼 그 말이 정답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은혜란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은혜란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란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카리스. 카리스인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값없이 받는 것이 은혜다라고 이야기하죠. 은혜는요, 값을 지불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만약에 값을 정당한 가치를 지불해서 받는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쌍이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니. 여기서 말합니다. 일하는 자. 일하는 자는 누굴까요? 자기 행위와 자기 열심을 통해서 얻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은혜를 하지 않고 보수로 여겨진다. 그런데 우리가 나의 행위로 열심으로 의롭다고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의로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많은 종교들은 여러분 정말 의롭게 여기기 위해서 자기 행위로 열심으로 나타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행위가 따라와야지 그것이 의롭게 여겨지는 거지, 믿음이 없는 가운데 그냥 행동만 수반된다면 그 사람은 은혜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라.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행위로 우리의 모든 삶의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본다면 그 사람은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직분을 받고 열심히 사역을 감당한 것도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인간의 선행과 신앙의 출발이 되는 근거라면 은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시작과 신앙의 기초는 행위가 아니라 무엇이 돼야 됩니까? 은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전서 5장 12절 중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아닌 행동이, 우리의 행위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유함이 없습니다. 감격도 없습니다. 그리고 확신도 없습니다. 왜요? 내가 열심히 해서 얻어졌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지불해서 받은 것은,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내가 받는 보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지불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출발은 내가 무엇인가 지불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럼 내가 왜 헌신해야 됩니까? 왜 충성을 다해야 됩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는 없지만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내 행동에서 우러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동으로 수반되는 거지, 행동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위에 굳게 서게 되면은 내 느낌과 내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감격하게 되죠. 나에게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나 같은 사람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느낍니까?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에 많은 것을 실패하였다 하더라도 내가 망가지고 죄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행위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와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500원짜리 동전이 있으면 앞에는 뭐가 그려졌죠? 학이 그려졌죠. 여러분, 500원짜리 동전 학만 보여도 무엇을 느낍니까? 500원짜리다 라고 합니다. 뒤에 돌려보면 뭐가 나오죠? 500원, 500 써졌습니다. 500 딱 써졌는데 500만 써져도 무엇을 느낍니까? 야, 저건 500원짜리 동전이야 라고 느끼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바로 동전이 하나지만은 그 앞면은 은혜, 뒤에는 행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위가 먼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은혜가 먼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뗄 수가 없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과 행위, 이것을 우리가 볼 때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만 가지고 있어 살아가지 못해요. 믿음만 강조한다면 그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옮기게 되면 어떻습니까? 부끄러운 구원 아니라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여호와, 내가 적은 일이 많은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길 때가 주님의 칭찬과 함께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7절과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나는 아무리 믿음이 있다, 야, 믿음만 있으면 돼 하면서 삶을 엉터리로 살아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럼 그 사람 믿음이 있는 거야 이거예요? 아니죠. 야고보는 그 사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어떠합니까? 행동으로 수반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말씀에 나를 세워가면서 말씀의 사람으로 되기 위해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관용을 베풀고 성령 은혜 가운데 늘 참고 늘 인내하며 살아가면서 주변의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행위가 따라와야 됩니다. 하지만 신앙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의 시작은 행위보다는 무엇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돼야 돼요.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신앙의 시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성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행위가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굳게 선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2024년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값진 은혜였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2024년 동안 나를 나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혜가 나를 이끌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뒤에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천국과 천사가 함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았던 수많은 주의 성도들이 여러분을 화이팅하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뒤따라가면서 그것을 거하면서 나를 이끌어가시도록 살아가요. 그럴 때 우리는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삶이 은혜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을 마쳤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2024년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무리를 지면서 내가 지금까지 왔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상반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이다? 되었다. 나가 나된 것은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무엇인가 파괴적인 역사가 일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사역의 열매나 성공적인 인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사역의 열매도 물론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공도 물론 은혜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를 세워주신 것, 나를 불러주신 것, 내가 나 되었다는 모든 것은 바로 무엇이랍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과거를 회상해요.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줄 알아? 내가 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한 것은 내 과거가 있어서 그래 하면서 9절이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이 사도 바울은 이제 흥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자기가 배웠던 유대교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과 여러 마찰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마음속에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당연하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것은 당연하다. 왜? 자기 사상과 자기 신조와 자기 모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박해하고 또한 스데반이 죽을 때도 어떠합니까? 동의하면서 앞장섰던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잖아요. 그런 도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이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읍시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였느냐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예수를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박해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의 대상으로 박해했지만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자체가 누구를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잘 대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알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위의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사랑해야 되고 관용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섬겨야 돼요. 왜 그럽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지어간다.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박해했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써 완전히 삶이 역전됩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 중에 사도라는 것을 누가 예상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어느 사람도 바울이 변화되어서 예수를 증거하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도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었다는 소리를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서 두루 많은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난 놀라운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예수를 믿었던 것, 내가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 내가 사도가 되었던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야. 나는 어떤 사람이야? 교회를 박해했어. 예수 믿는 자를 옥에 가두었어. 스데반을 돌로 던질 때 나는 찬상패를 적이면서 주동자 역할을 했어. 그랬던 자가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야.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을 사랑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이방인 사도가 된 것도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을 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내세울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가 먼저 앞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앞서게 됩니다. 그럼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믿음도 변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 마음의 감정도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분도 변하는 사람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뿌리가 뽑힐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반석에 예수님의 반석에 깊이 뿌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언제든지 우리는 모든 삶에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기억하면서 늘 감격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바울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격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언제 있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느껴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순수하게 끝까지 하나님 은혜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하나님 은혜를 감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만 해도 하나님 은혜를 3번 사랑하잖아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노력했다. 그리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 은혜,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 늘 그렇게 강조하면서 3번이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요, 여러분 놀라운 감격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에 늘 젖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말할 때마다 눈시를 붉어지면서 눈동자에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2024년 어떻게 보냅니까? 합니까? 아우 생각도 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거보다는 2024년 어떻게 보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면서 눈물이 뭐요? 눈동자에 눈물이 글썽글썽해야 돼요. 우리 옆에 봐보세요. 뻔뻔하게도 눈물도 하나도 흘리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물이 글썽글썽해야 돼요. 야, 힘든 일도 있었고 좌절한 일도 있었고 우리가 조금 비참한 일도 있었고 땅바닥에 맺힌 일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너무나 힘들어서 야, 나 믿음을 지켜야 되나? 그때는 힘들어서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그때는 힘들어서 주저앉아서 일어날 수 없었지만 우리는 다 이곳에 왔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머물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럼 이 모든 것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뭐 있다? 감격이 있다. 어떤 감격이 있다? 놀라운 감격이 있다. 이런 감격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이 은혜의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가 오늘 나를 만들어줬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은혜로 나를 부르셨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가 누구일까요? 나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된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고 봅니다.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된 것도 은혜지만 더 나아가서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찌 감히 부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나 같은 죄인임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었다? 피 흘려 죽으셔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부를 수가 없겠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사망의 권세, 진노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지옥 갈 영혼들이 있어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너희는 죽었다라고 성경에서 판정이 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잖아요. 부활의 신앙에 갔잖아요. 우리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딜 갑니까?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본 고향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나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값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누구든지 값없이 베풀어 줍니다. 어떤 이에게 더 많이 주고 어떤 이에게 적게 준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평하신 하나님. 소명의 신이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다. 그들이 볼 수 없는 건 나 보았고 그들이 들을 수 없는 건 나 들었고 그들이 알지 못한 건 나 알았다. 내 마음은 그들이 있다. 우리가 다른 인생을 살아요. 소명의 신은 공평하다는 말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아마비이기 때문에 그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어요. 누군가를 도와주지 않으면 활동할 수 없는 시인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거예요?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알았어요. 하나님 은혜로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 은혜로 제사함을 받았고 하나님 은혜로 의롭다 확신을 얻었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의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하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정확하게 짚어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여러분 그 은혜,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은혜로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봤어요.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물이 나를 덮더라도 물이 나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불길을 갈지라도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호하심 안에 마치 안전한 폭우 속에 거한 것처럼 생명 사이로 여러분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나를 삼키라고 달려들고 있지만은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어떠한 사탄의 공격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은 부르는 찬송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찐하게 만드는 찬송가 있습니다. 회개할 때 꼭 이 찬양을 불러요. 어떤 찬송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모르는 거 없어요. 특히 저는 제 아내가 처음에 98년에 만났을 때 이 타이타닉 영화를 봤어요. 타이타닉을 영화를 봤는데 그때 여러분 침몰해주고 있는데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쫙 연주하잖아요. 무슨 곡을 연주합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시. 하나님 은혜. 그것을 위해서 그러세요? 하여튼 저희가 착각했네요. 하여튼 그렇게 연주하면서 은혜롭게 나 같은 죄인 살 때 그 은혜가 감동이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그 찬송을 지었던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과거에 보면은 이도교였고 방탕하였습니다. 특히 그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흑인 노예 상이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목표는 무엇이냐면은 이 노예를 내가 잡아서 가장 비싼 가격으로 팔아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것. 이 부자가 되어서 뚱뚱하게 사는 것이 바로 존 뉴턴의 목표였습니다. 사람을 파는 거, 사람을 사는 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서 내헐 인간이다 라고 부를 정도로 그 사람을 주변에서 이렇게 합니다. 존 뉴턴은 감정도 없어, 동정도 없어, 사랑도 없어. 아주 그는 독한 사람이야 할 정도로 여겼던 사람이 바로 존 뉴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날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에 대한 복음을 처음에 들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나니까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 소리가 막 계속해서 마음속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가? 여기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단지 선교사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는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는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는 다시 오십니다. 짤막한 복음이었지만 이 사람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그에게 영적인 눌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찡함이 있었습니다. 그는요 예수를 믿기로 시작합니다. 자기 노예상을 다 청산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예수 믿고 나서 목사가 됩니다. 그는 여러분 전년 동안 목사가 되지만 평생 동안 목사의 예복 이런 가운을 입지 않았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노예상이었잖아요. 노예상이기 때문에 너무나 자기가 노예를 팔았던 사람 미안해서 그가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노예들이 입었던 옷만 입고 목회의 선직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제약된 최고의 밑바닥이 제약된 세상에서 하나님 나를 불러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그가 찬송을 지었는데 바로 305장 나 같던 죄인은 살리사 이 찬송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는 일생 동안 이 찬송을 부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들 겁니다. 우리는 늘 은혜에 젖어 있는 사람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은혜에 감격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은혜에 젖어가야 돼요. 그리고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젖어간다, 은혜에 감격한다. 이 바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세 번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 즐겁죠.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젖어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불법을 저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바울은 10절 중간에서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시작.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감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합니다.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왜 더 많이 수고했다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수고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곳곳에 세웠습니다. 수많은 사람 죄인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면서는 온 힘을 다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감옥도 갇혔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태장을 맞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돌을 맞아 죽었잖아요. 셋째 하늘까지 경매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 목까지 내어져서 오직 목이 베어나면서 3번 튕겨나면서 예수의 복을 증거하면서 마지막 운명을 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는요 은혜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렇죠? 은혜는 은혜에 머물지 않아요. 반드시 뭐가 따라옵니까? 행동이 따라옵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요 은혜에 대한 행동이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가 절대 안 나와요. 아무리 무엇을 해줘도, 무엇을 대접해도, 무엇을 사줘도,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감동을 주어도 그 사람 입에서는 감사한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아요? 얼굴거리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참 좋은 사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 사람인데 감사할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엇이라 여긴 줄 아세요? 네가 나에게 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네가 나에게 밥 사주는 거 당연했잖아. 네가 나에게 선물 주는 거 당연해. 네가 나에게 잘해준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뭐합니까?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은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적은 거 하나만 주어도 감사합니다. 밥을 사줘도 감사합니다. 무엇을 해도 감사합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감사. 한마디로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요 아무리 하나님 베풀어도 단 한 번도 감사란 말이 안 나옵니다. 내가 했던 거지. 뭐 하나님 언제 도와주셨어요? 내가 이것을 열심히 땀 흘려서 갖고 온 거지. 하나님 언제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이 반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무엇을 압니까? 그 사람을 가르치죠. 저 사람은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요 은혜를 받으며 그에 따른 마음에 감동이 되고 수반이 됩니다.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는 것은 행동을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행동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그처럼 많이 수고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처럼 여기서 수고했답니다. 내가 수고했다. 어떻게 수고했다? 더 많이 수고했다. 누구보다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중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다시 한 번씩 넘겨주세요. 시작.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왜 바울이 수고했다고요? 내게 주신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해서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더 수고를 많이 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평신도들이 선교사로 나간 분이 있어요. 또한 목회자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선교사로 사명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 오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생명을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왜 그들이 나간 줄 아세요? 왜 그들이 선교사로 나갈까요? 목회자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평신도 선교사 우를 통해서 아래 성경 번역을 통해서 오지에 가서 그 사람들 막 도와주고 헌신하고 많은 선교사들 평신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선교지로 나가는지 아세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감격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편하게 앉아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은혜라도 좀 갚기 위해서 그들은 행동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없는 교회에서 봉사나 헌신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 때문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수고한 거예요. 내가 주의 몸 넘겨는 헌신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헌신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로 사역을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것이 없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린 거, 의문감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몇 순간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젖어라. 하나님의 은혜를 젖으면은 여러분의 옆에 툭 치면 뭐가 나와요? 은혜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풍선에다 물을 많이 채웠어요. 풍선에 많은 물을 채워서 풍선을 부었어요. 그럼 풍선이 이렇게 커지는데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물이 나왔어요. 물이 고여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안고 있으라면서 바늘로 풍선을 툭 건드렸습니다. 이 풍선은 빵 하고 터졌죠. 근데 이 사람의 옷은 뭐가 젖었습니까? 물이 젖었어요. 우리는 풍선과 같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운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면 풍선이 터지는 고난이 있더라도, 풍선이 터지는 아픔이 있더라도, 풍선이 빵하고 터지는 소리가 소란이 있더라도 내게 젖은 것은 물이란 것이죠. 근데 그 젖은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란 것이죠. 여기서 헛되다는 말은 헬라어로 케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케네. 이 케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허하다, 텅 비어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헛되다. 너희가 하나님 은혜를 헛되게 받는 것은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텅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헛되이 받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공간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무엇에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믿음도 점점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의 은혜가 점점 식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라고 생각할 때 있습니다. 그 열심이 사라지고, 그 뜨겁게 기도함이 사라지고, 그 하나님 위해서 내 목숨을 다하겠다는 그 사명감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헛되다, 텅 비어있다, 고갈되었다. 그냥 우리는 그런 공허하다, 이 상태로 머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태로 있다가는 우리는 죽어서도 주님 앞에 책망을 들을 겁니다. 너희 거기 왜 은혜를 헛되이 받았냐?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다 해서 그냥 이 상태로 머물러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채워 넣어야 돼요. 내 은혜를 채워 넣어야 돼요. 그러면서 과거를 생각합니다. 내가 죄대했던 나를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로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 의롭게 하신 하나님, 나를 지금 죽어도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은혜다. 나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계속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많이 수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는요, 결코 뒤에 따라온 것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을 우리는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갚을 수 없지만은, 그 값이 은혜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헛되지 않은 더 수고라는 것이 우리에게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216자 성자의 귀한 마음 4절의 가사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을 위해 늘 살겠네. 이것이 더 많은 수고가 아닐까요? 여기서 말하는 만 가지 은혜를 받았다. 우리의 삶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어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만 가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내 인생을 살아가고 보니까 슬프나 기쁘나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이 있다?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어요. 그런 내 몸은 이미 하나님께 바쳐졌잖아요. 내 몸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이다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만을 위해 살아간다. 내 자신의 엄체 주만을 살아간다. 얼마나 귀한 찬양의 고백입니까? 우리는 부르심마다 구원을 받았어요.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두 발을 서서 여기까지 걸어왔던 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목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는 거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는 마찬가지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가 시간을 내어 기도한 것도 하나님 은혜고, 내 몸으로 거룩한 주님의 몸을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요, 내게 가시 같은 여겼던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실패한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넘어지는 것도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더 찾잖아요. 찾을 때 하나님 만나주시잖아요. 내 마음이 너무 아플 때 하나님께 기대면서 기도하잖아요. 그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잖아요. 성령의 위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시 같아도 실패하여도 넘어지도 무엇이다? 은혜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는요, 아무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자만이 아무렇게 살아가요. 반드시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더 수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 10절 중간 다시 읽겠습니다.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헛되이 되지 않게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죄를 지었던 한 여자가 예수님 잡히시 전날에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옥합을 딱 깨뜨리지만 예수님의 몸에 붓기 시작합니다. 그 발에 입을 맞추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젖히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그 사람이 잘못했다, 그것을 허비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 죄 많은 여자가 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하고 있는 마음을 가리켜 사랑이다 표현했습니다.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러나 더 많은 죄를 더 많이 용서받았던, 그 은혜를 더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수고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한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수고를 더 하잖아요. 별 수고도 안 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적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적게 수고한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우리는 누가복음 7장 47절을 딱 마음에 와닿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말은 제가 사해졌다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여기서 말하죠. 그 여자가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했던 것은 그의 사랑이 많다. 그가 사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사랑하지만 사함이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어요? 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다면 여러분 더 많이 수고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온몸에 갈기가 찢어지게 채찍을 맞으셨잖아요. 머리에 가슴을 치면서 피가 쭉쭉 흘렸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창으로서 군인들이 그 옆구리 창을 치면서 모든 피와 물이 쏟아졌잖아요. 여러분, 예수는 그렇게 참혹하게 나를 위해서 헌신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사랑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서 수고를 마다합니다. 수고를 하지 않으랍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적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는 말하죠. 더 많이 수고한 자는 더 많이 내가 사랑했기 때문이다. 너희 죄를 더 많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더 많이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성 역시, 헌신 역시, 사랑 역시 은혜와 비례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은 자는 더 많이 충성하죠.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은 더 많이 수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에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충성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착하고 충성되지마, 내가 정말 나의 은혜를 헛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거나,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 의의 멸류관에 예배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임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기서 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럼 누가 있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하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바울은 얼마나 많이 수고했어요. 얼마나 바울이 헌신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그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바울은 할 말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2024년 마무리 짓는 우리들이 진정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자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 속에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은혜에 거저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핏값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찬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성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BC 43조 은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에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에 보는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하늘에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서. 이제 우리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 살아왔던 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나 된 거, 나를 부르신 거, 나를 구원하여 주신 거,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거, 앞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 것은 은혜입니다. 이제 하나님 은혜에 젖어 있는 삶을 살고 은혜를 하나님 앞에 드림받아 더 많이 수고하고 은혜를 헛되이 되지 않은 우리가 되기 위해서 이제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끔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감사를 일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뒤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닿는 것은 하나님 은혜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내게 귀한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2024년 돌아올 때 슬픈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절망도 있었고 우리 희망도 있고 소망도 있었지만 우리가 모두 하나님 은혜 있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젖어가는 자가 되고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고 은혜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하는 자가 되고 우리가 나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2024년 마무리 짓습니다. 이제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는 자가 되고 은혜를 선포한 자가 되고 은혜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도합니다. 모든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나의 믿음도 식어지고 나의 열정도 식어지고 나의 나된 것도 다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담았던 이 사실을 통해서 내가 다시 내 마음속에 은혜가 젖어 들어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나된 거 다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구원을 받았던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거, 내가 의롭게 되었던 거, 하나님의 귀한 성전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2024년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슬픈 일도, 고난도, 우리가 비통할 일도, 넘어짐도, 쓰러진 것도 있었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뒤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2024년을 마무리 잘하고 2025년은